네, 2020년 12월 13일 더한공동체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변하지 않는 여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져 주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오랫동안 제한되고 많은 이들이 일터를 잃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제한되고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원망과 볼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붙들어 주십시오. 갑론을박하며 분노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아 의미 없는 비판의 화살을 날리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원합니다. 해야 하는 일들에 힘을 모아 협력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여 이 위기를 잘 통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또한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형제 자매가 따뜻한 눈빛과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배려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며 선한 마음을 더욱 품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결정과 행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지금 3주째 나가고 있는 광고인데요. 다음 주까지 이 광고는 계속 나갈 겁니다. 사역 지원서가 그 사랑방별로 배포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 지원하실 사역처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역처를 제출하실 분은 2번의 설문을 따로 진행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사역팀 안에서 소속돼서 진행되는 분들도 새로 또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매년 저희 교회는 아시는 대로 매년 그 사역 지원이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올해 했다고 언급 없이 바로 그냥 계시면 새로 편성되는 사역처에서 빠지실 수 있어요. 사역 팀장 하시던 분들은 이 부분을 그 각 팀 단톡방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운영위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정식 정기회의는 한번 했는데요. 아직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게 있어서 임시회의가 있고요. 이게 올해 운영위의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뭔가 이렇게 훅 지나간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운영이 뭐 예전 같으면은 1년간 수고했다고 운영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축복도 해주고 음식도 나누고 할 텐데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네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눈에는 예전처럼 많이 안 보였지만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또 운영위원들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1년 1월부터 광고 드린 대로 실시간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이건 전환되는 주까지 계속 광고는 나갈 거고요. 12월 한 달간 그 봉사팀에서 실시간 예배를 위한 시스템을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고요. 또 미디어 팀에서 이제 실시간 촬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실시간 예배가 시작이 되면 2단계, 1.5단계, 1단계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거예요. 실시간 예배를 한다고 다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2단계까지는 예배 준비 인원만 나와서 예배를 진행할 거고요. 나오는 인원은 1.5단계로 갈 때부터입니다. 1.5단계로 가도 모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방별로 돌아가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과 상황은
사랑방별로 다시 재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를 통해서 이미 순서는 결정이 됐어요. 근데 아직 1.5단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시점에 다시 재공지를,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재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는 전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단계로 쭉 방송으로 나가되 녹화한 것을 틀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 실시간 예배를 하니까 예전과 여러분 입장에서 바뀌는 것은 이제 편한 시간대에 맞춰서 하던 예배를 예배 시간 11시 반에 맞춰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변화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때는 단톡방 혹은 이렇게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신앙의 고백들이 댓글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장성이 조금 더 가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예배는 아직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예배는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현재는 중등부만 계속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는 중이고요. 아이들 예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청장년 예배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정착이 잘 되는 상황을 보고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내년도 아이들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좀 재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장 예배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아마 예배만 하고 서로 얼굴 보고 간단한 인사하고 예배 후에는 바로 헤어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네, 식사나 예배 이후 활동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요. 예배 장소를 이 부분이 좀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하로 할지 2층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마 오늘 운영이 모임 때 이 내용이 좀 더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7장 11절의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을 정리를 해야 오늘 내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제가 먼저 히브리서 7장 11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사의 직분으로 율법에 나타나 있는 어떤 제사의 직분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인 거죠. 그 제사장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면 그 행위, 제사라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론의 후손으로 나오면 될 것을 그는 아론의 후손으로 나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손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 여기서 반차라고 번역해 놓은 그 후손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혈통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떤 계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보. 그러니까 뭔가를 닮은 모습, 누구의 후임 이런 의미죠. 만약에 이게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 짓는 거였으면 아론이 제사장의 시초였기 때문에 그 아론의 어떤 혈통적인 개념에서 아론의 혈통들이 제사장을 계속 이어왔으니까 그 혈통적인 개념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나오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아론의 후예로 나오신 게 아니라 유다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넷째 아들인 유다 자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성경에선 히브리서 7장에서는 유다 자손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랬죠. 멜기세덱이 누구냐가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손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냐, 멜기세덱의 후임으로 왔느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이것도 제가 앞에서 한 2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 걸 안 봐도 요 요약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멜렉과 체데카의 합친말입니다. 멜렉은 왕이고요. 체데카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냐 어떤 상상 속의 인물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믿고 제가 또 그 석사를 아랍 지역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도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를 했고요. 아랍 역사에서. 그리고 멜기세덱은 마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는 이름, 파라오라는 이름으로 계속 연계해 내려오는 것처럼 그 살렘의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의 왕인 거죠. 그 멜기세덱의 통치의 방식이 정의의 왕이었어요. 사제왕이었어요. 통치와 종교적 지도자로서, 사제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통치는 정의를 기준으로 한 통치였어요. 나라를 강하게 하거나 나라를 부풀리거나 강대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게 목표로 세워진 왕이었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이야기는 멜기세덱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의를 기준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왕으로서의 역할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고 했죠.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가 의로움에 있어서 그 멜기세덱이 어떤 그 후임으로서 멜기세덱의 후임으로서의 역할, 정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예전에 했던 설교는 히브리서 7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히브리서 5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7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인가,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아론의 때에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7장 11절 뒤에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한다 그래요. 제사 직분도 바뀌었죠. 제사 제도가 바뀌었어요. 제사가 무의미해졌죠. 그러니까 율법도, 즉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방도로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던 구원의 율법의 적용도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는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달라진 거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오셨는데, 정의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 방법은 옛날 아론의 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100% 신이자 100% 인간이다, 이런 좀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비논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분은 인간의 논리 안에 구성될 수 없는 신적 존재니까요. 근데 100% 신, 100% 인간이라고 하는 비논리적인 설명이 굉장히 납득이 되죠. 이렇게밖에 납득할 수 없어요. 50% 신, 50%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는 완전한 신이셨던 분이고 실제로 완전한 신이시고 영원히 신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때 30년 동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사역의 기간 동안 100% 인간이었고 또 영원히 그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지금 하늘에서도 그 육체,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100% 인간인 것이 맞죠.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신의 입장, 100% 신이라고 했던 신의 입장을 완전히 고려하지 말고 100% 인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읽어내셔야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할 때 완전한 신으로서 설명이 되는 때도 있고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설명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완전한 신으로 설명이 되면서 어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50대 50 신과 인간의 비율이 아니라 그분은 100의 존재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기하고 본체로서 하나였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는 기도와 간구죠.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해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신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으니까요.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존재인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지. 인간의 모습 100% 인간의 형태로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100% 받아주셨어요. 인간의 어떤 모범적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인간의 완전한 모형으로서,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떤 기도였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뭐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죠. 굉장히 인간적이죠. 100% 인간 가운데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지나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감당하게 됐죠. 근데 물론 그 뒤에 전제가 있었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전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근데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엔 들어줬다고 하거든요. 그럼 다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들어줬다는 걸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어떤 기도들이 있나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기도로 전환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가도 그냥 계속 기도하시기도 하셨죠. 기도하시는 장면만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들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다른 모든 기도가 저는 이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기도죠. 어떤 기도들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들입니다. 이건 다 성취가 됐다고요. 이게 이루어졌나요? 누군가에겐 이루어진 거겠죠. 누군가에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선 그게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저들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겠죠. 아니요, 전혀 이루어진 걸 믿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저들 가운데 안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겠죠. 누구에겐 이루어지고 누구에겐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최소한 저는 저에겐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에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그리스도와 나는, 성령과 나는 하나 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우 믿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우 확신합니다. 변화들이 있죠, 삶에. 근데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지금까지 한 이 내용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누군가에겐 이루어졌고 누군가에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제 삶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완성이라고 하는 건 물론 천국에서의 형태이겠지만 점점 성장하면 완성되어져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는 또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리스도의 기도가 제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용납됐고 받아들여졌다고 믿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라 그랬죠? 그게 가들리네스라 그랬죠. 하나님과 같아짐, 하나님처럼 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게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내가 확인하니까요. 과거보다는, 어제보다는, 10년 전보다는, 20년 전보다는 지금의 저는 하나님과 더 많이 닮아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좌절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적 선언의 의지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이 부분을 또 해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더 염두에 두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그걸 왜 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분의 기도가 성취되었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로고스셨고 신이었던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분이 어떤 특별함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경건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심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 가운데 100%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신이었고 하나님이었던 존재가 성육신되어서 나타난 인간 예수, 육체를 가진 예수였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신적 권위를 과거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상달되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분의 기도가 상달된 근거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경건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도 많은 곳에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에 대하여 우리의 경건과 의에 기반한다고 계속 선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분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분의 기도도 경건해요. 그분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게 순환 논리죠. 말도 안 되는 순환 논리예요. 구원은 이렇게 순환 논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형태의 순환 논리. 그래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는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분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도가 상달됐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경건이에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도가 상달됐냐면 우리가 경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도가 상달됐는데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분이 경건하신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경건의 의미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라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으니까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쉽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고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100%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셨어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동일한 죄성과, 여기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담겨있는 죄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실제로 범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연약함과 동일한 주변의 환경과, 우리가 왜 의롭게 살지 못하죠? 주변 환경 때문이죠. 그 핑계를 많이 대죠. 근데 그분도 동일한 환경 가운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하셨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던 사람이 거지로 살아가는 것과 왕으로 살던 사람이 거지가 돼서 거지로 살아가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자명하죠. 그분은 원래 신이셨던 분이었다니까요. 100% 신이었던 분이 100%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인간의 육체에 담겨서 살아가시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과 고난 가운데 있었겠어요. 사실 그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었던 거죠. 우주를 통치하시던 로고스였던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안으로 담겨서 들어오셨어요. 전 우주와 교감하고 우주에 만연해 가득하셨던 로고스였던 하나님이
어떤 한 지역의 작은 육체 가운데로 담겨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자체로도 고난인데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고난의 삶을 그냥 또 살아내셨죠. 그 안에서 또 경건을 유지하신 거예요. 좀 더 삶이 안정되고 살기 쉬우면 더 경건해지기가 쉽겠죠.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경건은 그렇게 환경 가운데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의의를 단지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해서 누군가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걸 자기가 몸소 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정의를 실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실천해 내셨죠. 그것도 경건인 거예요. 그건 만이 아니라. 그분은 경건에 있어서 완전히 온전한 자가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경건하셔서 그걸로 온전한 자가 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냐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종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잘못 인지되어 있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종결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근원이 되신 사건이에요.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 삶 속에서요. 그분은 구원의 뿌리신 거예요. 그분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인 건 너무나도 자명한 거죠. 근데 그냥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을 이루고 완성시켜서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칫 이해되면 이 한국교회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구원파적인 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때부터는 악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이러한 논리는 구원파적인 논리예요.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개혁주의도 아니고요. 감리교에서도 장로교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구원파가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오늘 분명하게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 구원의 근원의 길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순종하는 모든 자예요. 순종하는 모든 자.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분이 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되냐면 그분의 경건을 본받아 따라감으로, 그분의 경건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결국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야? 우리가 경건해져서 구원을 이루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실천적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그걸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기도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오늘의 본문은 선언하냐면 그리스도가 그것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을 실천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기도로, 경건함을 통해서 기도를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안내와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어 가시는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행동하고 살아가고 실천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에 기반하냐면 하나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강력과 인도와 안내는 어디에 기반하냐면 그리스도의 기도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셔서 그걸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기도는 어디에 기반하냐면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기반해서 가는 거죠. 이게 순환 논리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던, 온 세상에 가득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을 살아내셨고, 그걸 기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도 경건해지도록 요청을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경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려 결단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경건에 기반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에 따라 우리도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경건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되도록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경건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저들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함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만 알려고 들면 이 순환 논리의 고리 속에서 있는 순환을 깨고자 하는 우리의 논리, 우리는 이 순환이 답답한 거예요. 어디서부터가 시작인지 모르는 이 순환이 우리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걸 깨고자 뭔가를 자꾸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뭔가를 계속 구성해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게 먼저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게 먼저냐를 자꾸만 질문하는데 그게 성경에는 없어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하고 통쾌한 답이 성경에는 없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 순환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지식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과 같은 경건에 이르러서 완전히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그 경건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의 기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지 안 되죠. 오늘도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서 좌절하죠.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고백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다 말짱 도루묵이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변해요. 최소한 저는 변해요. 최소한 저는 변했어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아내한테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저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제 아내는 전사에서 천사가 됐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변하죠. 매일 변해요. 물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변하는 것을 못 느끼게 만드는 많은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야 매일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고 목사님이라고 대우해주는 교우들을 만나고 매일 성경과 씨름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저의 업무이고, 이러다 보니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강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이런 약속이 목사에게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많은 악과 조우하게 되고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조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약속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르지 않고 성경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기도임을 저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강력이 그리스도의 어떠함 가운데 있다는 것,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해석처럼 성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욥이라든지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기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떠한 사람들의 말이었다면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것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때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경건함으로 이끄시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끌고 가실 거라고 하는 이 언약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경건으로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선언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이루어지시기로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죠. 오늘 우리가 살아온 만큼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겠죠. 분명히 나는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고 점점 경건해져 가고 있는데 그 경건에 대한 민감도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민감해지니까 예전에는 늘 그냥 식상하게 행동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되어져서 지금 더 죄인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점차적으로, 물론 굴곡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결과적으로 큰 텀으로 볼 때 우리는 점점 성장해져 가고 있다, 점점 경건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건으로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는 각 지체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이 각 지체들이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그런 역동을 만들어내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빠진다면, 이것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사회를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이것이 목표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선 아무리 사회를 바꿔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회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한 개인의 삶을 오히려 경건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타락시키는 구조로 교회가 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변혁이나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인 의화, 사회가 의롭게 되어져가는 사회적 성장은 결국 개인의 경건의 변화, 개인의 성화, 개인의 의화와 다름없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각 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전체 사회적인 의로워지는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서서 개인의 변화와 개인의 경건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경건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과 경건에 무력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경건의 길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위하여 저의 모든 일을 집중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하여 걸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 제가 목사로 있는 한은 이것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의 다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의미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경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오늘로 마치게 될 거고요. 다음 주는 성탄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조금 25일과 20일이 좀 간격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성탄 예배로 다음 주엔 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올해에 경건을 향해 달려왔던 이야기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지만 앞으로 모든 설교와 우리의 나눔과 현장 속에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 사이의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주된 주제가 경건임을 늘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교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참으로 경건치 못한, 아직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경건한 자로 끌고 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오늘을 보면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어제의 나와 1년 전의 나와 또 10년 전의 나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다워졌고 하나님 같아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남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건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의 안정과 또 나라의 경제와 보건 분야에 있어서 국가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도 국민들도 이 장기화된 상황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연장이 됐습니다. 1년 반 더 연장이 됐는데요. 그 연장 기일 안에 바르게 수사가 돼서 모든 억울함이 다 풀려지도록 이런 나라 전체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더불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도드릴 내용은요, 교회와 교우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교회 교우들이 아프거나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안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건강상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아니더라도 교우들 가족들 간에 또 어려움과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 교회 계획과 교회 운영과 목회에 있어서 또 새로 선출된 일꾼들이 잘 기획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내년이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1월부터는 이제 라이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내년도에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애찬 교독문으로 교독하시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결심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